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하루는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좀 정리하고 이제 버릴 거는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좀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이제 이 빨래 바구니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빨래 바구니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게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계속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거 너무 약하다. 빨래를 많이 넣으면 이게 계속 하나씩 부서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버리는 게 좋다. 그렇게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내가 쓸게. 내가 쓸 테니까 그 빨래 바구니를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책장에다가 이렇게 빨래 바구니 이렇게 모셔놓고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예. 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누군가는 버려야 되는 물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갖고 싶은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 기준에 맞는 거, 내 기준에 좋은 것을 이제 취하게 되고 아닌 것은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그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가지라고 하면 무조건 내가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리는 것,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갖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버리고 점점 버리고 갖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이제 헤롯과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지만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분봉왕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로마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아주 그 권력에 아주 심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자 이제 그 헤롯 대왕의 나라는 자신의 이제 세 아들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제 분봉왕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제 왕을 이제 물려받고 어느 날 자신의 이제 동생 빌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어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쳤어야 되는데 자신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통치자인 자신의 형제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데려온 행동 얼마나 이제 부끄러운 행동이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데려온 것이 당신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헤롯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그냥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의 선택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에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욕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다윗 왕도 오늘 말씀의 헤롯 왕과 같은 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다윗의 아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 중에 그 예루살렘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그 밧세바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리고 그 자신의 충신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나를 사랑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에 가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선택,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돋아나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최고로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욕구와 나의 사랑은 매일매일 옥에 가두고 매일매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헤롯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내게 힘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옥에 가두고 또 나를 사랑하는 데 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의 정욕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사랑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나의 기준으로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려고 했는가 스스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헤롯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그냥 묶어두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헤롯은 완전히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꽁꽁 묶어두고 선하신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이 아예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더라.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더라.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작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작은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의 인생들이 계속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던 여리고 성으로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성에 찾아왔다더라.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던데, 거룩한 사람이라던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스승인데 세상에 나같이 무시당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데, 그런 세리를 불러서 같이 동고동락 하신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한번 만나주지 않을까? 그냥 작은 생각으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작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집에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껏 속여서 빼앗은 재산 그 중에 절반을 예수님께 다시 내가 이것을 돌려주겠다 고백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작은 소문에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톡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일차에 씨를 뿌려라는 챕터에서 이제 씨앗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대한 그 세콰이어 나무가 이제 둘레만 6m가 넘고 높이가 90m나 되는 이 땅, 그리고 뿌리가 3m를 넘게 되는 이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엄청 거대하지만 그 나무의 시작이 결국엔 작은 씨앗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에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숲이 되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 그 작은 씨앗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닫고 살았고,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도전했지만 반응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헤롯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냥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자신만의 목소리를 따라갔을 때 그런 기이한 일을 보고도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부지 제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5 형제들과 아버지를 좀 이렇게 전도해달라,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좀 권유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미 그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들려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속에 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처럼 굳어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전해왔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영역을 구분해 놓은 나의 마음에 돌처럼 굳어버린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돌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그 돌을 깨고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고 다시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완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 스스로를 광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이 광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광야로 인도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람은 예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말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 자신이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도 흥하고 저도 아주 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만 흥하고 나는 나의 욕구, 나의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 쇠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처럼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헤롯 왕에게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을 때 헤롯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실이 세례 요한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린 딸과 함께 이제 둘이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딸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사실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순간 심장이 덜컥 이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이 목사 딸이 믿음이 없구나.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순간 이제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빠 예수님을 믿어.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헤롯과 같이 나의 기준이 나 사랑, 자기 사랑, 나의 욕구,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화석처럼 돌처럼 굳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광야로 나아가고 나 자신의 뜻은 매일매일 점점 더 약해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내가 보이고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깨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인지 나 자신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만 통치를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이 충만하여져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생명의 씨앗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과 나를 사랑하는 데 힘쓸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